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 이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본문이 19장 16절로 30절까지였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면 굳이 천국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곧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 자녀들도 결코 100년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은 어느덧 그렇게 됩니다. 머리에 흰꽃이 피고 뼈마디가 쑤시고 걸을 수 없고 자리에 들어 눕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2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개월 어느덧 니엇니엇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시간은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말이죠, 이 성경에는 우리의 원수가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누굽니까? 마귀죠.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꼽으라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이런 등등의 존재를 살찌우는, 내 존재를 부욕해 만드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에 그래 바쁜지 자나 깨나 돈.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면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까? 은근히 그런 마음도 있을 테죠. 남보란 듯이 살고 싶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 그렇게 보란 듯이 살아도 다른 사람들 여러분 안 쳐다봅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내 착각일 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갖추고 살면은 폼나고 번듯하고 볼품 날 것 같죠? 절대 사람도 안 쳐다봐요. 자기 살기 바쁜데요. 쓱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괜히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반대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좀 초라해 보여?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고 에이구 저 꼴해서 사나? 그리고 뭐 꽤나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에게 주고 또 뭐 동정하거나 뭐 안 그러면 비난하거나 좀 비웃거나 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살기 바쁜 세상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겉보기에 초라하든 돈은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든 간에 거기에 여러분 붙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러고 삽니까?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돈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 생각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남는 게 뭘까요? 나중에는요. 남는 게요. 지난 주간에는 저는 한국에서 알고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잠깐 도와드렸는데 그 어머님이 뭐 돈을 이렇게 좀 장례비를 스스로 마련하시고 등등 이렇게 하신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결코 본인이 쓰지 못합니다. 돈을 가져가거나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결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부욕해 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부자야. 정신이 부자지. 네.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풍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풍부하게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그것 아닐까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혹시 어렵습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피곤한가요? 그만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 존재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면 전혀 존재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오늘 점심을 먹고 돌아서면 저녁은 또 뭘 먹을까? 항상 그렇게 영적인 유익이 없는, 정신적인 부요가 없는 메말라버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신기한 일은 초라해 보이는데도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돈에 목을 매서 달려가는데도 그 나이 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노력을 하여서 살았으면 좀 벌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벌었다고 합니까? 어디 가서 나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이만큼 산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살았으면은 좀 떵떵거려 보셔야죠.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신 다 놓치고 돈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이제 남은 생애가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또 끊임없이 세상만 보이죠. 이게 벌써 콕 꿰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말이에요.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내 심령 기름진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좀 안다라는데 여러분 눈치를 채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지만 말 안 하는 거죠. 의상할까 봐.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그 언어가 기름진 저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감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습득된 지식에서 나오느라고 고생을 하는 거죠. 만들어내느라고. 내가 내 자신을 이제 그렇게 들여다볼 때에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사랑하시죠? 나처럼 이렇게 자녀를 살게 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데리고 나오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이렇게 많은 후회 가운데 있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응? 좋은 대학 가서 최고가 돼서 돈 많이 벌어라. 나 너 키우느라고 힘들었는데 네 덕에 좀 살아보자.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정신이 가난해서 가지고야 어떻게 예수를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는 게 주님을 그래도 좀 존중해 드리는 태도입니다. 너무 가난하지 않아요? 생각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뭐였습니까? 두 가지 내용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예요? 계명이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계명을 어떻게 지키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해라. 그것이 곧 뭐다? 천국이다. 실제로 천국에서는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천국을 연습하게 만드신 거예요. 천국을 익히도록 만든 거예요. 천국을 습득하도록 만든 거예요. 아, 말씀의 권위 아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샘플로 제가 사도 바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죠. 한 가지 더 뭐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라.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분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라.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습관에 매인 삶을 사시지가 않았어요.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 뭐죠? 일어나면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서 돈 벌어야 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에 71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똑같은 의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일어나면 나가 돈 벌어야 먹고 산다. 그게 여러분, 자, 어쨌든 너무 일방적인 얘기 같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
미안함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71억이나 되는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삶은 다양한데, 그죠?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을 보십시오. 꽃은 꽃대로 다양하고, 온갖 동물들은 동물 다 다양하고, 그죠? 자기들만의 아름다움을, 독특성을 뽐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똑같아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신기하지 않으시냐고요. 당연히 신기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직업 없었어요. 예수님 직장 안 다녔어요. 비즈니스 안 했어요.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돈 안 벌어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도시 생활에 우리가 매여서, 현대 생활 속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생활을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내일은 행복할 거예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남의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말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껏 수십 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는 내일은 별다를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장담하는데요, 절대 여러분 앞에 비전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갑니다. 비참하게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그런 거거든요. 각기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주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대로만 너는 하면 돼. 그걸 만족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너는 너야. 이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직장 갖고 비즈니스 하고 사시는, 돈 벌고 사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대신에 내 안에 주님이 왕 되시도록, 천국의 왕인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국한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여 너도 그런 식으로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요. 너는 너인 거예요. 반대로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인 거지요. 내가 비즈니스하고 돈 벌고 내가 사회에서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산다고 이 도시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현대 생활을 떠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버림받은 것입니까? 예?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 살지 못하고 여러분 시골 내려간다고, 낙향한다고, 그게 불행한 일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걸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 생활 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서 직장 얻고 비즈니스 성공하고 돈 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쫓기다 못해 고착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넓게 온 세상을 바라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강박관념에 붙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과연 옳은 것이라면, 그러면 이 71억이나 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어야 맞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독특하게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삶만을 독특하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하지 않으시고, 너는 저 사람하고 달라.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만 허락하신 삶, 그 안에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문제, 나에게만 허락하신 경제력, 나에게만 허락하신 사건, 나에게만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모습들, 그 가운데서 희로애락의 그 다양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살게 될 때에 곧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인 것이지,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왜 네가 저 사람과 비교를 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과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가르쳐온 천국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그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의탁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 한 모델이 있었으니 뭐예요? 자기 의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 네, 당시 사람들이 저렇게 계명 열심히 잘 지키고, 그리고 저렇게 돈이 많은 저 사람 당연히 천국 갈 사람, 이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 중에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천국 못 간다. 어떠세요?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떠나 눈 뜨고 보니 천국이 아니더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일반적으로 자꾸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네. 천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한 좀 더 원본에 가까운 헬라어 성경을 들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생략이 돼요. 삭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19장 30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헬라어 갸르라는 말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앞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9장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확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갸르.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시 해석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이시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닌 것이에요. 강원도 어디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이 지구상 어느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죠. 자,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알 수가 있겠죠. 이 세상 어디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 어디도 천국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또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어디도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당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할 때요? 어떠할 때요?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져 순종되어질 때 이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게 예배당이라고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거나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을 때에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의 주인, 그가 천국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제3시에 이른 아침부터 천국의 주인이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전 아침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6시에 문 닫는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 6절 건너뛰어 7절 보십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제11시에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신 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기 맨 마지막에 턱걸이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19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계셨던 나중된 자를 상징하겠죠. 그죠? 나중된 자들이 겨우 들어갔습니다. 포도원에.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계산하시고 의도하시고 그 시간대별로 온 사람들 중에 맨 나중 온 사람들부터 주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이 뭔지를 뭔가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천국은 무엇인지를.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의도적으로 나중 온 사람부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9절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받는 그것을 보았겠죠.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엄청 많이 받겠구나. 그리고서는 10년 가운 마음 가운데 막 놀라운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 막 속에서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와서 뭐 1시간 전에 왔는데 무슨 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와서 뭐 얼쩡거리다 보니까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그만. 그리고 자, 이제 계산하자. 그렇게 주기 시작했으니 저것들 보니까 뭐 제대로 와서 일도 안 하고 말이죠. 얼쩡거리다가 끝나버렸는데, 이른 아침부터 온 우리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 맨 나중 온 사람이 받았던 만큼 똑같이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그리고 아침에 온 사람들이 마음의 원망 불평을 품었어요. 그리고서는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저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똑같이 주면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의 물건 훔치지 말라 등등.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아침 일찍 들어올 때부터 먼저 된 자죠? 이 먼저 된 자들은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종일 수고하며 땀 흘리며 더위와 싸워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받을 것이다 였겠죠. 내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다면 나보다 훨씬 적게 온 사람은 더 적게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의거하여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준 것은, 천국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즉 마지막 시간에 와서
별로 일하는 것도 없이 어물어물 하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일찍 와서 대학교 때 고생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보았겠죠. 보고 나중은 이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나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나같이 이렇게 막차 탄 사람, 나같이 이렇게 마지막 맨 나중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으랴?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나중 온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천국은 내 의로, 천국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나의 의가 완전히 무너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나의 계산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이 세상의 획일화된 논리가 무너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약속한 대로 나눠주셨어요. 은혜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너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에 13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너에게 너대로 너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너의 모습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너의 인생, 너의 모습, 너의 생긴 그 모습, 예. 네가 갖추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나는 인정을 하고 내 것을 너에게 준다는 것이.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나중된 자들은,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으므로 그 은혜로 은혜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삶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을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분의 존재, 그분만의 그 존재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충성되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의 겉모습은, 그러나 나의 겉모습은,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나는 마지막 막차 탄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들어오는 사람과 달라요. 아침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약삭 빠르기도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세상의 수도 빠르고 그래서 그 머리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나 나는 못난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 사람은 받은 은혜가 동일하고 그렇게 크므로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나로서 족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이 곧 천국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 앞에 서 있는 제가 60, 70이 넘도록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물질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50이 아니라 40,
30도 못 돼서 병을 앓고 아니면 나면서부터 병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데리고 가봐야 나을 수도 없습니다.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신 환난이 큽니다. 주어진 환난이 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은 너는 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 아름다운 거야. 네. 나면서부터 애꾸눈으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니 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취급되는 보이는 이 사람도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막차탄 나를 이렇게 귀한 은혜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으니 내 어찌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이 시간 되도록 수고 땀 흘려 수고한 더위와 싸워 수고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수 있으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충성되이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삶이 곧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관심이 없을 뿐더러 왜 저 사람처럼 안 되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일찍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침 일찍서부터 들어와서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요? 계산기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부터 약속한 대로 주기 시작하고 보여주신 거죠. 예. 계산을 하는 마음은 결국은 남과 똑같아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사람과 더 이상 천국을 가진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생활 모습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이 환경 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온 사람은 이제부터 이 큰 은혜를 깨달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나의 모든 환경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고픔도 천국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배부름도 천국이겠지만 가난도 천국인 거예요. 일이 없어도 천국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이렇듯 이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기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면은 오지로 떠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즉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아픔도 누리는 것이죠. 천국으로. 예, 제가 속이 연약해서 지금 겉으로 이렇게 뭐 두들기가 나고 이 간지러움 질병이 벌써 한 달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웠게도 제 입에서 불평불만 하나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잠을 못 자서 북북 긁어대면서도 밤내 몇 번씩 깨면서 잠을 설쳐가면서도 일어나 앉으면 홀로 얼마나 고독합니까, 여러분? 아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날이 새도록 수도 없이 자고 깨고 일어나면 얼마나 여러분 고독해요. 깜깜한 밤에. 그래도 일어나 앉으면 제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내 머리에서 움직이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계산된 언어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논리를 통해서 나온다면 아휴 한숨이 나오겠죠. 지겨워. 벌써 며칠째냐 나오겠죠. 근데 여기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에서 나오는데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언어죠. 거기에 천국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일어나 앉아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저 욕실에 가서 시끄럽게 떠들면 아내 깰까 봐 약을 바릅니다. 네. 임시방편이라도 발라야 1시간이라도 자니까. 그러면 싹 가라앉아요. 그러면 또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거나 아니면 잠시 기도 시간을 갖거나 한 2시간 후면 또 깨요. 이게 또 올라왔어. 일어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날이 새요. 저는 그 간지러운 병도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나는 나로서 만족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서로 비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대로 독특하게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사는 게 그 꼴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멸시를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아니면 비교를 당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려서 멸시를 스스로 당하고 조롱을 스스로 자초하는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곳에서 뽑아내셨어요. 나는 나대로 만족하게끔 만드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히 한 데나리온씩 나눠준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나눠준 거죠. 네, 하나님의 가슴을 나눠준 거죠. 예수님의 정신을 나눠준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십자가도 아멘이더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세상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끔씩 우리 교회 식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예배만을 드리시고 황급히 그냥 달아나시는 분도 몇몇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여라도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몰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분 안에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이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히 동일하게 자신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처럼 이후부터 열심히 살 거예요.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준, 나에게 이 초라한 인생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 것이에요. 만족하며 살 거예요. 나 이래도 괜찮다 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이 내가 장차 가게 될 그 나라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의)
의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의 의미는 천국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거지같이 사는 것 같아도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은 천국의 의미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누리고 만끽하는 곳이다. 남의 시선 의식할 이유가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그분 안에서 최고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희로애락을 다 천국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우라 아야코 빙점 길은 여기를 쓴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이오 작가인 그분, 몸에 쉽게 고칠 수 없는 중병을 여러 가지 짊어지고 지니면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끝마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왜 나만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만족하면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딜 갔을까요? 어딜 갔을까요? 당연히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누렸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 환경, 직장, 주어진 그 모습, 그 문제, 그 사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은 못해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그래서 나중된 자는 감격과 감동하여 신명나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신명나게. 팔다리를 다 잃고 몸뚱아리만 갖고 뛰면서도 왜요? 닉 부이치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지 멀쩡해서 천국 말은 하는데 왜 그렇게 시시때때로 수시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이 내 삶 가운데 터져 나올까요? 천국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리고 가로막지 말고 용납을 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좀 받게 하려고 나왔더니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못 오게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스스로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중된 자들 아닙니까? 성경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먼저 된 자들 그룹이에요. 그 먼저 된 자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의 의로,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들. 그러나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죠? 어린아이들, 나중된 자들의 그룹이 있는데 왜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 네. 척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는 자들. 조금도 남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자들. 어린아이들, 과부, 고아 혹은 강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척 봐도 죄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막차 탄 자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어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척 봐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예, 그냥 애써 여러분들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척 봐도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척 봐도. 어쩌면 그렇게 저와 다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골똘히 여러분을 분석할 필요 없어요. 척 봐도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천국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 어찌 이렇게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가 있겠나.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신명나게 최선을 다해서 비교하지도 않고 비교당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차별당하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신 천국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의 의미만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살기를 즐겨하면서 주신 삶을 만족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마음의 손을 얹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